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고 진리 말씀에 의해서 부활 섭리의 혜택을 받아 완성 부활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영계가 있는 수많은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계는 무한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저급한 영들로부터 단계적으로 많은 영들이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영인들은 지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영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영인체는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약 섭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벗고 영형체급 영계에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형체급 영계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구약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형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영인체는 그 급에 해당하는 영계에 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말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간 영인체는 낙원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 부활을 지상에서 해서 끝날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완성한 영인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당장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 좋은 곳이고, 우리가 통속적인 관념으로는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 분명한 것은 지상에서 아직도 완성한 영인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당한 영인체를 이루어서 부활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한 영인체가 천상천국에 갈 리가 없으니까 천국은 놀랍게도 피어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43절 이하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 주님을 전가하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오른편 강도를 보고 너는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가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이라는 본래 주님이 오신 뜻은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천상의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상의 인간들의 불신과 책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이 뜻을 재림의 소망으로 남겨놓고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낙원이라는 중간 단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임시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낙원이 주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천국하고 다를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천국은 다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소망이 더 필요 없습니다. 낙원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은 영계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낙원은 아직도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세계는 낙원과 영형제급 영계와 또 그 밑에 중간 단계와 그 밑에 양심적인 인사들이 갖는 중간 단계가 있고 또 그 밑에 지옥이 있는데, 그런 여러 계층에 적게 나눈다면 더 많은 계층의 영인들이 영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영인들은 전부 다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영인체가 부활을 받아 천국을 갈 것이냐? 영인체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히 살아서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서는 천상에서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해서 완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영인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영인체 완성이 이 정도로 완성해야 될 영인체인데 지상에서 자기가 이 정도밖에 완성을 못했다 한다면은 남겨놓은 분야는, 이 영인은 지상에서 영인체와 육신을 아울러 갖고 있는 지상인 영인체도 있고 육신도 가지고 있는 그 지상인에게 협조해서, 내려와서 협조해서 그 협조한 공으로 나중에 지상인이 언제라도 주체니까 지상인이 더 좋은 곳을 갈 때에 혜택을 이 영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되 다시 내려와서 협조하기 때문에 재림협조라 그럽니다. 재림협조를 해서 지상인이 자기보다도 더 영인체를 완성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 부활되어 갈 때에 이 영인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인들의 재림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재림부활이라, 재림을 해서 협조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재림부활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내려온다 그럽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인고 하니 바로 성리적으로 본다면 피약하는 때입니다. 피약하는 때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피약을 하지요.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시면 영인체들이 피약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영인체가 피약하는 때입니다. 섭리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영인들이 수없이 내려옵니다. 왜? 재림 협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도들이, 영계가 있는 성도들의 무덤이 왜 그렇게 열렸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섭리가 피약하기 때문에, 부활 섭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나니, 영계가 있는 이 믿음장에서 에녹이나 아벨이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영계가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나니, 마지막 천국에 가는 완성 부활과 천국에 가는 약속을 못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 지상인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저들이, 영인들이 지상인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더 좋은 것을 못 간다. 그래서 수많은 영인들이 지상을 지금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이 재림 협조할 수 있는 터가 없는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인들은 영안이 열리지를 않고 영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협조를 받으면서 협조받는 줄을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조 관계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벌써 영인들이 지상인을 협조하려면 협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성인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하고 조건을 세우고 하면은 그런 영적인 터가 발판이 되어서 영인이 협조합니다. 이것도 수수작용의 원리인데 기준이 맞아야 협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협조를 하게. 그러면 협조를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협조의 내용은 영인들의 협조를 받으면 지상인이 예를 들어서 불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역사가요. 그거 다 이런 영인의 협조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 천상의 세계에서는 영인들이 저급한 영으로부터 점점 가면서 고급한 고차적인 영들이 이렇게 많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급수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서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으로 갈수록 영계는 광채가 납니다. 영인이 빛이 납니다. 왜? 생명의 광채, 하나님을 모시는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영안을 놓고 본다면은 지상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저급한 사람도 있고 점점 중간 단계라든지 점점 하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까지 갈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은 영계가 있는 이 영인들은 지상인을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저급한 여이거나 고급한 여이거나 자기들의 소망은 천국을 다 아니까 지상을 통해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고차적인 지상의 선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와서 협조를 해서 그 혜택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될 때에 따라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의 원리와 천상의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지상 육신 생활에서 못다 완성한 분야를 자기 대신해서 완성할 지상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나 영적인 정도나 신앙의 경력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이 자기하고 비슷한 기준의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급이 같아야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중심 선미만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구약 시대 때에 구약의 말씀대로 행해서 갔던 사람들은 소상적인 영계인 영형적급 영계에 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지라도 영계가 있는 이 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들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기준이 같은 지상인들을 여기 십자가로 표현했습니다만 지상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으로 가야만 신약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을 믿어야만 낙원을 가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단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구약에 있는 영들이 전부 다 재림을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협조해서 주님 믿도록 증거해서 그들이 나중에 높은 단계 낙원에 가게 될 때에 이 영들도 지상을 통해서 낙원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현상은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하고 모세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천상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천상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 땅에 있는 세례 요한이를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천상에 있는데 왜 땅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그랬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엘리야가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세례 요한이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재림 협조하는 것입니다.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낙원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지상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보더라도 압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그냥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영적인 현상이 막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낙원에 있는 영들이 지상으로 재림을 해서 끝날에 주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몽실을 보고 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풀을 받고 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본심을 통해서 가게 하고 여러 가지 가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들이 전부 다 천상 천국을 가게 될 때에 재림 협조했다는 공로로 그들도 다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계에 갔던 영들은 여러 차례 한꺼번에 천국을 못 가고 몇 차례 재림 부활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더 저급에 있는 영계는 더 자주 내려와야, 더 여러 차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진급하는 거 아니고 진급할 때가 있죠. 때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진급할 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올 때라든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라든지 그럴 때에 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상에 있는 영들은 알기는 아는데 영안이 열렸고 영계에 가버리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몸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지상인들은 몸은 있어서 자기들이 결심만 하면 책임할 수 있고 영인체가 완성할 수 있는데 모릅니다. 이게 곡절이 하늘과 땅에 그게 하늘과 땅의 곡절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계를 영형적급 영계, 낙원, 천국 여러 가지로 나누고 또 그 안에도 더 적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천상의 천국은 지상에서 주님을 통하여 완성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한 영인체가 그런 원칙 때문에 좋은 세계를 가지 못하고 지상에 재림 부활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곡절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영인들의 재림 부활과 관계해서 소위 윤회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불교의 믿음의 길과 기독교는 상극된 것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것이 많지요. 그러나 재림부활, 영인들의 재림부활과 윤회설은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은 3개의 인연을 맺어서 전생의 인연과 현재의 인연과 또 레세의 인연을 갖고 윤회 환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 논리의 원칙을 놓고 본다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만물 중에 영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영적인 존재는 천사지만은
천사는 육신이 없는 지상의 존재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영인체는 각 사람에게 하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인체가 천상에 갔다가 영계에 갔다가 다시 누구에게 태어나고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윤회한다고 보이느냐? 왜 그렇게 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부활로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맡기시는데 그 섭리를 한 사람에게만 맡길 수 없고 여러 사람에게 각각 부분적으로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맡기죠. 근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사명을 다하면 좋은데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책임을 못한다고 해서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그 일을 맡을 다른 사람을 또 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상에 A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 사람이 못하고 그만 영계에 가버렸습니다. 영계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대로 남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루지를 못하고 영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A-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A-라는 사람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인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고요. 근데 그 사명은 똑같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A는 개인적인 사명을 했고 같은 형이지만은 A-라는 사람은 국가적인 사명을 하고 A-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명을 하고 그건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 있는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림 부활을 할 때에 불가불 제일 자기하고 기준이 맞은 입장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맡아 하던 일을 하고 있는 현재 있는 A-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는 제일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지상의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안으로 A-라는 사람을 본다면은 A-라는 김아무개, 이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보니까 영안으로 보니까 그 사람에게 협조하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A, 역사적인 인물 A-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데 살고 있는 누구는 그게 옛날 누구가 윤회환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이 고급 영안이 열린 사람이 지상인을 어떤 사람을 B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C라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니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정도가 너무 낮아서 사람 이하로 살고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영인체가 영안으로 바라보니까 영인체가 소 같아. 영안으로 바라보니까 영인체가 뱀 같아. 그 정도밖에 안 돼. 정도가. 그런 점에서 바로 윤회환생 그 아무개는 나중에 죽으면 뱀이 돼 소가 돼 전생에 무슨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영인들의 재림 부활 원칙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날 때 영인체를 하나만 갖고 태어나고 그 영인체는 육신을 쓰고서 완성해야 되고 그 영인체가 천상의 세계에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영인체가 누구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영인체는 영원히 천상의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재림 부활의 원칙을 놓고 바로 끝날에 종교 통일, 영계가 통일될 가능성, 원칙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는 각각 여러 지역과 여러 민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 중에 대표적인 고등 종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눈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우리 종교가 아니니까 배타적으로 돼야 되고 남의 종교니까 완전히 비질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원리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를 중심 종교로 세워서 끝날까지 섭리를 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본래 넓고 넓은 지구에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을 갖고 섭리를 처음부터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갈라졌고 문화 풍속이 다르고 더욱이나 미개한 시대는 지역별로 교통이 잘 안 되니까 수천 년 전에 어떤 지역별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민족으로 교육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앞으로 반개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심 기독교 섭리 이외에 각각 고동 종교를 세워서 끝날에 하나님의 섭리로 지구가 한 울타리가 되고 한 가정이 될 때에 영관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 있는 수많은 도주들이나 지상에 있는 수많은 신앙자들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 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는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한 영인체는 천국을 못 가니까 영계는 각각 그 도주를 중심 삼고 각각 다른 종교가 전부 다 나누어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나누어서 사는 그런 영인들이 다 이 나라 궁극적인 천국을 가고 싶지만은 영인체가 완성 못됐기 때문에 직접으로는 못 갑니다. 직접으로 못 가고 전부 다 할 수 없이 지상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지상을 통해서 재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상을 통하는 데는 어디를 통하느냐? 가장 기준이 맞는 것은 자기들 종교, 자기들 믿음의 계대를 이었던 사람이 제일 적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끝날에는 많은 종교들이 전부 다 그 종교의 중심을 중심 삼고 영계에 가서 모여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인들이 회교 영인들은 회외교 현재 지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재 회외교도 중에 자기들하고 기준이 맞는 사람이 많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기독교요,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유교인도 마찬가지고 힌두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종교를 세우면 하나님의 한 하나님, 한 천국, 한 완성 세계를 영계에서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오신 분이 끝날에 메시아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를 중심 삼고. 그래서 지상에서는 잘 모르더라도 끝날에 영인들의 협조로 말미암아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 지구상에 이런 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영인들이 재림부활 현상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집단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육신 쓰고 주님을 중심 삼고 완성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때 전부 다 지상을 통해서 천상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계의 협조로 말미암아 끝날에 종교단체가 나중에는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통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